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무한히 사랑하시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옳은 길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행하지 않으며 인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며 죄의 길을 끊으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빛 안에서 살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몽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우도릴 때에 하오이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이름 예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40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스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중에 임하여 주시옵고 나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시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이 있는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다면 그 부부가 얼마나 크게 기쁠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2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60세가 되었을 때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2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이 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연히 이삭과 또 이 리브가 이 두 부부만 기뻤을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무척 기뻤을 겁니다.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였을 겁니다. 160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자신의 이 손자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76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160세의 손주를 보고 176세의 아브라함이 죽는다면 이 에서와 야곱이 16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 야곱과 에서를 이제 성장하는 것을 본 것이죠. 에서와 야곱도 자신들이 청소년이 될 때까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얼굴로 보고 또 할아버지로 만나고 대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직접 듣거나 또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에 관한 매우 귀중한 이 축복의 약속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며 그리고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 직접 들었든지 또는 이삭을 통해 듣게 되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 축복의 장자권이 이어져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사라를 통한 아들이 독자밖에 없어서 뭐 장자이기 이전에 독자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당연히 이삭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이 축복된 약속.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축복의 장자권이 이제 이삭에게로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 이 둘이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이 축복의 장자권을 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태어난 순서에 의하면 에서가 장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이 축복에 있어서 장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이 경홀히 여겼습니다. 현세적이고 현실적이었던 이 에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내용을 보았을 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신앙적인 내용들이 에서에게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이 축복, 그 축복을 자기가 장자권을 얻어서 반드시 얻고 싶은 욕심이 크게 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매우 큰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대단히 영특한 인물로 판단되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이제 유대인, 주이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이 유대인, 주이시의 근원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유대인들의 이 국가 이스라엘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영특한 민족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그들의 선조가 바로 야곱입니다. 가장 천재들이 많은 유대인들의 이 가장 시조가 이 야곱이라면 야곱이 얼마나 영특하고 영민한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다 모았을 겁니다. 사실 장자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건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지혜를 다 모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최선을 다하여서 장자권을 자신이 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합니다. 그것은 바로 속임수였습니다. 먼저 형을 속였고 이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28장 베델 사건까지 말씀을 보고 다음 주에는 베델 이후를 보고자 하는데, 이 베델의 28장에 도달하기 전까지 야곱의 모습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고 또 속입니다. 유대인들의 선조로서 그 영민한 머리로 꾀를 내고 지혜를 온통 쏟아 부어서 이제 속이고 또 속입니다. 속일 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속입니다. 목적은 장자권을 얻어내는 겁니다. 장자권을 얻어내서 속이고 속이는데 형의 약점을 이용하고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형의 약점은 성격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 나갔던 형 아주 배고플 때 돌아올 그 시기를 노립니다. 형의 약점을 노리고 급한 성격인 거를 노려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이거 아주 영악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처럼 목적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약점이 눈이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노년에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아버지의 그 약점을 또 이용합니다. 아버지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형 에서임 흉내를 내고 그리하여 장자권을 뺏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전체를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순간에 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고자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많은 후손에 대한 축복,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영적 축복의 내용들을 야곱이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단 이 야곱은 인간적인 욕망, 그 축복, 그것에 대한 욕심, 그것이 대단히 컸던 것이죠. 그 자신의 야망과 욕망,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힘, 특별히 자신의 명석한 두뇌를 사용해서 자신이 욕망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의 면면을 뜯어보면 야곱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한 전형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욕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매우 갈망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이룬 후 그걸 얻기 위해 내 힘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들을 동시에 다 발휘해서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자기 욕망도 강하고 자신감도 많고 자기 확신도 큰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야곱은 우리 인간의 한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자기 욕망이 강하고 자기 목표의식이 아주 뚜렷하고, 자기 목표의식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 잠재된 모든 능력을 다 끌어내서 다 발휘하되, 심지어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야곱. 이런 야곱은 자아의 껍질이 단단한 우리 인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야곱. 그를 볼 때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야곱, 그를 볼 때 껍질, 자아의 껍질이 단단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걀을 보면 달걀이 껍질로, 단단한 껍질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 단단한 껍질에 의해 이 자아가 형성되고 자아의 형체가 유지되어집니다. 이 바깥을 형성하고 있는 딱딱한 이 자아라고 하는 껍질,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의 형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이 자아라고 하는 껍질이 다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과연 이 자아의 껍질이 얼마나 강하고 또 이 단단할까요? 달걀의 껍질이 단단하게 그것을 보호하고 있어서 형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 달걀이라는 껍질은 매우 나약해서 강하게 지면 깨어지죠. 이 야곱은 이 알에 비유하면 달걀이 아니라 타조알, 이 껍질이 단단한데 깨트릴 수 없는 자아가 아주 세고 단단한, 자기 목표의식도 강하고 자기 확신도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 무엇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고 자기를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자기 욕망이 강한 사람, 이런 이 자아의 껍질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고, 이런 야곱은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8장 우리가 읽은 본문 베델에 이르기 전까지 야곱의 자아는 이처럼 아직 단단한 상태였습니다. 야곱의 이 단단한 자아가 깨지게 된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 베델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28장 10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브엘세바가 이삭의 아버지 집이 있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야 되는가? 이거 도망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긴 이 에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속여서 아버지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에서는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일 그런 뜻을 마음에 품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도망치게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을 향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27장까지의 야곱의 모습이 속이는 자였다면 이제 28장에서는 야곱의 모습은 바뀝니다.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영특한 머리로 속이고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얻어내고 쟁취하였던, 그 성공했던 그런 속이는 자 야곱이 28장에서는 이제 도망치는 자가 되어집니다. 뒤를 바라볼 때 브엘세바에서는 형의 분노,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위험이 있고, 또 앞을 향해 이 하란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하란에는 아무런 보장된 미래가 없는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를 보아도 두려움, 앞을 보아도 두려움, 오직 나홀로 남겨진 상황, 그것이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을 때에 유숙하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도망치면서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영특하고 영밀한 머리, 최선의 지혜를, 온갖 지혜를 다 갈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서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모든 방안들을 찾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브엘세바를 도망쳐서 하란을 향해 도망쳐 가지만, 그러다가 어느 한 광야의 낯선 곳에 그가 두려움 속에 도달하여 돌 하나를 베개하고 잠들 이 순간, 최선의 지혜를 다하여도 그것이 내 능력의 한계선이었고 내 능력의 한계선까지 도달했지만 탈출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 상황, 뒤를 보면 죽음의 두려움, 앞으로 나아가더라도 막연한 미래의 죽음의 두려움, 이것밖에 없는 상황에 나 홀로인데 내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 내 힘의 능력 그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야곱, 그런데 내 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 어떤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는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능력과 성실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내 지혜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선까지 내가 도달하였지만,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탈출구가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이, 그 두려움의 순간이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야곱이 외로움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잠듭니다. 딱딱한 돌베개를 하고 광야에서 잠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가 잠듭니다. 잠들었을 때 12절, 13절에 그에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보았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두 번째로 12절 중반에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한 가지가 더 보입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 상황, 그때 꿈속에서 야곱이 본 것,
본즉, 본즉, 본즉. 연달아 세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사다리가 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가 보였습니다. 연달아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았을 때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사다리,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이게 점차 이제 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지요.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놓여진 사다리.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에, 나 혼자 이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놓여졌을 때에, 그때에 내가 누워 자는 이 땅에 사다리가 놓여졌는데, 그 사다리는 하늘에 도달하는 사다리였습니다. 이 사다리는 마치 야곱을 하늘로 끌려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늘과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보여지듯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놓여진 그 사다리 위를 보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의 자아가 깨어졌을 때 드디어 보인 게 있습니다. 야곱의 자아가 타조알처럼 단단해서 깨트려도 깨어지지 아니할 때에 단단한 자아의 껍질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그 무엇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나의 생각, 나의 견해, 나의 목적, 나의 원함 그것들로 온통 가득 차서 자아의 껍질이 단단할 때 그때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는 이 순간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지는 순간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에 도달하는 사다리가 놓여져서 천사를 따라 하늘을 보았을 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이 들리기를 13절 하반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직까지는 이제 이삭의 하나님인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는 사닥다리, 그 위에 놓여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매우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 어떤 말씀인가요? 이 약속은 바로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장자권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6장에서 그랄로 내려가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 장자권을 주었습니다. 그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아브라함의 축복의 장자권,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이 장자권,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그가 그처럼 쟁취하고 싶었던 이 장자권. 그러나 이 장자권은 자기 이삭이 노력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선물로 야곱에게 선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야곱이 그토록 갈망하였던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 아브라함 축복의 그걸 누리는 장자권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15절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만 여기에 핵심은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중심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 약속의 15절 약속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중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아가 깨어질 때 드디어 야곱의 귀에 들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야 지금 처음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처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야곱은 창세기 28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야곱 자신의 힘으로 살기에 충분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창세기 28장 이전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필요했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이 될 때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딱딱한 자아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야곱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들리지도 않았고 축복된 약속으로도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자아가 딱딱한 우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이 축복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셔도 그것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아가 깨어질 때 야곱의 귀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무슨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인가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고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그 야곱에게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깨닫고 느껴서 자아가 깨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15절의 내용을 보면은 야곱의 인생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본래 야곱의 본성대로라면 누가 야곱을 지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지키고 내 능력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죠.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든 어딜 가든 나의 지혜로 내 앞날을 개척하는 것이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말씀 자체가 야곱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 과정들인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를 지킨다. 너가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너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지키고 여호와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여호와가 허락한 그것을 여호와가 친히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란 이 선언은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아가 깨어져 나갈 때 야곱은 이 사실 앞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실에 저항합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타조알처럼 단단하였던 그의 자아가 깨트려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아가 이처럼 깨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자아가 이제 드디어 깨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아가 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자아가 깨질 때 야곱이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면서 꿈속에서 그의 자아가 깨트려진 후 그가 알게 된 사실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이 잠들기 전에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야곱은 홀로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무게를 자기 홀로 짐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벌인 일, 밧단 아람에서 이 항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그가 브엘세바에서 벌렸던 일, 그 인생의 짐, 그를 자기가 홀로 다 짊어지고 자기 홀로 남아 광야에 잠을 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고 내 인생을 책임질 자도 역시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한 바로 그 자리, 여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어디인가요? 야곱이 말한 여기는 어디인가요? 나 홀로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여기. 뒤로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과 밧단 아람 앞으로 나아갈 때 막막한 미래의 죽음의 두려움밖에 없는 바로 그 여기, 바로 그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실 것, 바로 그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정말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제서야 야곱에 있는 이곳에 지금 처음 나타나신 것일까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는 순간에도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브엘세바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마치 자기는 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이 베델에 처음 도착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그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야곱 내면에 어떤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가 다 경험했던 바로 그런 사실들입니다. 타조알처럼 단단한 나의 자아가 깨질 때 그래야 내 인생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죠.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삶, 내가 주인이 아닌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비로소 맛보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처럼 가까이 침투해 계시고 내 삶에 가까이 밀접하게 오래전부터 나와 같이 내 삶 속에 동행하신 것을 내가 이제껏 몰랐구나 하는 그 고백, 이 야곱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하의 17절 말씀에 야곱이 이처럼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잠들었다가 잠이 깬 후 새로운 두려움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형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무시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 삶 바로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했을 때 우리 인간이 갖게 되어지는 경외의 거룩한 두려움, 그 경외의 거룩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한 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고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한 야곱이 그 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하늘과 땅이 닿는 사닥다리가 놓여졌던 그 하늘의 문, 야곱의 첫신앙입니다. 야곱의 개인적인 첫신앙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통하여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늘의 문, 처음 경험한 야곱의 첫신앙이요.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서로 처음으로 인격적 교제를 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것이 베델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베트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그곳을 베델로 야곱이 이름을 짓습니다. 18절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본래 이 땅 이름은 루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다 루스라고 부릅니다. 야곱도 모든 사람들이 루스라고 부르는 그곳에 와서 두려움 가운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곳은 야곱에게는 루스가 아닙니다. 이제 이곳은 야곱에게는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하려고 도망쳐 갔던 루스가 이 에서를 피하던 그곳이 여호와를 만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에서를 피하여 갔던 루스가 야곱이 여호와를 만난 베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루스가 아니고 베델이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이 서원의 기도의 제일 앞선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란 말은 야곱의 자아가, 딱딱한 껍질의 자아가 깨진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 그 나가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행하실 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두렵고 막막한 길을 갈 때에 먹을 떡과 입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루스이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곳은 베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를 피하여 갔던 그 루스가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그의 생명의 위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위험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형 에서에게 겪는 그 위기가 야곱에게는 자아가 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자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베델은 야곱의 첫 신앙의 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지금 루스 땅과 같은 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뒤로도 앞으로도 막막하고 어딜 보아도 위협적인 그 상황, 뒤로는 형 에서와 같이 이 절망적인 상황, 앞을 바라보더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이 과연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루스가 베델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내기 어려운 이 쿠웨이트가 우리에게는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혹시 나에게도 이런 부분이 없는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쿠웨이트에서 겪는 이 시련, 그러나 이 쿠웨이트가 나의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깨어질 자아가 있다면 나의 자아의 껍질을 깨트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양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킬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자아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시련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필요했습니다. 내 힘의 한계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들을 겪으며 뒤로 보나 앞을 바라보나 절망과 죽음의 위험이 있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함에 처해야만 야곱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단단한 껍질에 자아가 있다면 깨트려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위기를 겪는 이 쿠웨이트의 상황이 우리에게 나의 베델이 되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와 역경 속에 있는 이 쿠웨이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자아를 깨트리며 주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하나님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영적 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 우리가 힘든 것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든 이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내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기가 힘들 때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위해 내일을 위한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렀을 때에 내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백성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에서의 삶을 다짐하면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쿠웨이트 한인 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계속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는 오전 6시입니다. 어린이부는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으로 배포됩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돼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쿠웨이트와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모든 거민들을 지켜주시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직장,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치료제와 백신이 세계가 협력하여 이제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ECK와 또 NECK 산하의 80여 개의 컨그리게이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교회로서의 복음의 사역들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올 하반기에 요르단 난민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르단 난민 선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제 사역 그리고 교육 사역 두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구제 사역은 이 음식을 이제 가정별로 공급하는 사역이고, 교육 사역은 이 난민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과 분량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교육관은 8월 말로 사용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관에 이사가 필요한데 이번 토요일 오전 9시 모여서 함께 이 지하층을 우선 이사하기 위한 패킹 작업을 하겠습니다. 11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관의 물품들은 혹시 개인적으로 보관하신 것이 있으면 꼭 7월 15일 이전까지 수거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의 일정은 7월 달에 교육관에 있는 짐들을 다 보관할 곳으로 이동하고 8월에는 교육관 원상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명하겠습니다. 석현지 지사님 홍보미디어부 간사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영건 협동안수이사님 우리 교회에 5년여 긴 기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난주에 귀국하셨습니다. 헌금에 대한 강구입니다. 헌금하시는 방법은 교육관에 방문하여서 예배실 입구에 헌금함에 드리셔도 되겠고, 온라인으로 입금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요청하셔서 우리 쿠웨이트의 기존 계좌 외에 한국의 농협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였습니다. 한국에 계신 성도님께서는 이 농협 계좌로 이 온라인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야곱의 축복송으로 폐회하겠습니다.